자, 우리 신앙 고백한 것으로 수요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인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성량하신 이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니 그의 인성은 신령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성경을 취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데까지 시험을 당하여 참으셨고 지옥을 이기셔서 사람들을 지옥으로부터 모아주셨습니다. 인성을 낳으신 신성에 그 인성을 통합하셔서 영화 되셨습니다. 이 영화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주님을 믿고 그의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서 8장 2절에서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서 8장 2절에서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우고 예수께서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으로 땅에 쓰시더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장 50절을 보니까 그들 중에 하나인 그랬죠. 고천에 그를 향해 밤에 왔던 니고데모에 대한 말씀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그들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 안에 있다는 이야기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종속되어 있는 하속들과 같이 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반드시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니고데모가 뜻하는 상태에 있는 것들이 어디에 종속되어 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종속되어 있는 니고데모가 뜻하는 상태에 있다 이런 말이에요. 대제사장이 뭐였죠? 온갖 거짓들에서 비롯된 지배적인 내면적인 악을 가리킨다. 바리새인들은 성경 말씀이 더럽혀진 거짓들에서 취한 악행 가운데 있는 것들을 가리킨다. 자, 이 가운데에 종속되어 있는 하속들이 있었죠. 에이오 안에 있는 일반적인 자연적인 것들 안에 있었는데 이 가운데 누가 같이 하고 있다고? 니고데모가 뜻하는 것들이 지금 같이 하고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그 말이 지금 아래에서 우리에게 언급되어 준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그러면 또한 교회를 섬기는 참된 기업자이는 것이 아니야? 지난주에 공부했던 내용이에요. 요거에 대한 의문이 있었는데 그 결론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에 보니까 전에 그를 향해 밤에 왔더니라는 말. 밤에 왔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주님에게서 비롯된 교리적인 가르침, 교리나 가르침에 대해서 어떤 상태에 있다고? 매우 불명령한 어두운 가운데, 어두운 빛 가운데 있다. 이런 말로 설명될 수가 있겠죠. 자, 어두운 가운데 있다, 어두운 빛 가운데 있다라는 말의 뜻은 어디에서 그것을 해석하고 이해한다는 말일까? 자연적인 사람 또는 감관적인 사람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자, 감관에서 비롯된 어떤 자기 총명이나 자기 지식들에서 이거 가르침이 이런 거 아니야 라고 지금 이해하고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이들은 천계적인 빛 가운데 있을까 없을까? 천계적인 빛 가운데 있을 수 없어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내려오는 것이다? 천계적인 빛이 있어서 마치 태양에서 발출된 햇빛으로부터 물질적인 사물을 보는 것 같이 천개의 태양이신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신령 빛으로부터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영적인 것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영적인 사물들을 보고 안다는 거예요. 자, 중생한 자들이 아니고서는 이 가운데 있을 수가 없을까? 이 가운데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 왜 있을 수 없을까? 아니, 주님께서 빛을 주면 그냥 다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보편적으로 그러잖아요. 주님께서 빛을 주시면 다 알 수 있어.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네? 근데 왜 모를까? 대부분 사람들을 물어보면 그래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빛을 주시면 다 알아.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그렇죠. 그게 주님께서 인류에게 준 은혜 아니야? 자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여기서 말하기를, 야, 중생하지 못하면 그 빛 가운데 있을 수가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어? 네?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들이에요. 자, 주님은 천개 태양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해될 수 있도록 주님이 태양에서 쪼개먹은 작은 태양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서에서 뭐가 있었어요? 큰 태양과 작은 태양.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주님에게서 쪼개먹은 태양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 안에. 그게 주님의 빵을 쪼개먹은 거잖아, 내가.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주님께서 내게 빛을 줬다는 말은 어디서 나왔다는 거예요? 주님에게서 쪼개먹은, 태양에서 쪼개 나누어 가진 내 안에 있는 태양에서 무엇을 봤다? 빛이 나와가지고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봤다. 이런 말이란 말이죠. 그 태양이 사랑이고 선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살을 반드시 쪼개 먹어야지 내 안에 있는 작은 태양으로부터 뭘 본다? 거기서 빛이 나와가지고 영적인 것들을 보는 지혜나 총명의 빛 가운데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천적인 사람들은 햇볕에 있다고 그러고 영적인 사람들은 달빛에 있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잖아. 스웨덴부리 사도께서. 그죠? 그러니까 중생하지 아니하고서는 주님에게서 쪼개먹은 빵이 내 안에 있을까 없을까? 없다니까. 왜냐니까 아까운 데는 함께 할 수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반드시 악에서 물러나게 될 때에 천개의 태양이신 주님에게서 쪼개먹은 선이라고 하는 빵이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이 빵에서 빛을 내는 거야.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의 성질은 귀신을 쫓아낸 것이었어요. 주님 위에서 파생되어 나오는 것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개가 수많은 사이가 있는 것 같이 그 선의 성질들이 각양에 다르게 있단 말이에요. 그 본성은 동일한 것이나 그러니까 그 사랑으로부터 진리 안에는 영적인 사물들을 본단 말이에요. 그것을 지혜나 총명이 있다 이렇게 설명돼서 나오는 것이고 죽은 자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애교 이론 말이 그런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다 말입니다. 이 같은 이유에서 세상에 그 수많은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도 성경 가르침을 알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자연적인 내면적인 사람들이 성원이신 가르침에 대해서 무엇을 알려고 해도 그 알만한 생명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가지고 있지 못해서 계시가 안 되는 거야. 합리적으로 이해는 할 수 있어. 그렇죠? 교리적인 것들을 시인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자가 그 가운데 있지 않아서 그것을 알 수가 없으니까 계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멸망을 하게 되면 그 가운데 뭐만 난무한다? 온갖
악하고 거짓된 것들 안에서 그들이 선이라고 여기는 악과 악들의 다툼, 그들이 진리라고 여기는 거짓과 거짓과의 다툼. 이게 주님께서 요한복음, 마태복음에서 24장에 기록되고 있는 교회가 종말에 이르게 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것이 선이야 그리고 악들 간의 다툼이 있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진리야 그리고 거짓들 간의 다툼이 있는 것인데, 그것을 이를 가며 슬피 움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에도 또 똑같은 말이에요. 감관에서 취한 온갖 추론이나 논쟁, 다툼 안에 빠져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이 이빨을 이를 간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가르침에 대해서 청개적인 빛 가운데 나오려면 반드시 그 빛이 발출돼서 나온 주님에게서 쪼그에 먹은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 선, 작은 태양이 나한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 있지 않냐고서는 그냥 교리적인 것들을 어떻게 한다? 합리적으로 이해하는 믿음. 그 베드로가 가르치는 건 믿음 아니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 안에 있을 수가 없다니까. 중생한 자가 시몬 베드로에 대해 설명할 때는 사랑이나 인내에서 나오는 지혜나 총명이 빛 가운데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같은 이유에서 요한복음서 마지막에 가면 뭐라고 했어요? 시몬 베드로에게 내 양을 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 그 가운데 있지 않냐고서는 주님 양을 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양을 칠 수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관계 안에서도 양이 가리키는 인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를 어떻게 한다? 가르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선을 전시킬 목적에서. 그러니까 피나는 노력이 필요하겠네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니고데모를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밤에 있다. 그 빛 가운데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가운데 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리키는 하속들과 함께하고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공동체 안에 매여있지 아니한, 이런 말로 우리가 설명될 수가 있겠죠. 그 가르침이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그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랬는데, 이 니고데모라는 말이 니코스 데모스라는 단어로 승리, 정복 이런 뜻인데, 사회적으로 함께 묶인 공동체에서 승리했다, 정복한 자, 이런 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교회의 율법에 매여 있지 아니하고 그 공동체에 물들지 아니한 자연적인 진리들에서 비롯된 선행 안에 있는 자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왜 선행 안에 있는 자를 가리키냐 그랬더니 요한복음서 3장 1절에 뭐라 그랬어요? 유대의 지도자라고 그래요. 지도자란 말이 통치자, 방백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대가 가리키는, 선한 뜻에서 유대가 가리키는 선을 통치하고 있는 일반적인 기역자 안에 있는 자, 이런 뜻이에요. 또는 내면적인 기역자 안에 있는 자, 이 말이 유대의 지도자라는 말로부터 나왔다는 말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일까? 유대가 가리키는 선한 뜻에서 선을 통치하는 일반적인 기역자 안에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 내면적인 기역자 안에 있다. 무슨 말일까? 네? 기역자 안에는 모든 것들이 어디서 나올까? 애정에서 말미암는 이게 선이야 라고 하는, 유대가 뜻하는 선을 섬기는 삶 가운데 있는 자들. 그러니까 이 말을 너는 참 관계 안에서 너는 참 어떤 일들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해, 이게 선한 생각을 하면서 살아, 이런 말 할 때 그것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일반적인 기역제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어디와 연합돼서? 의지에 속한 예정에서 나온 것들이죠. 뭐 주관적인 것이라고도 예전에 내가 비슷하게 설명했던 것 같은데, 일반적인 기역제 안에는 온갖 억과 거짓들에 속박되어 있는 상태를 파라오에게 구속되어 있다, 이런 말이에요. 파라오에게 그 자기 사랑이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속한 온갖 악과 거짓들을 섬기는 기역자 안에 온갖 거짓들에 속박되어 있는 일반적인 기역제에서 사는 자들, 이들이 파라오, 이집트 파라오가 뜻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거기서
받은 것이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유대 지도자, 니고데모에 대해서 유대 지도자다라고 말했던 것은 일반적인 기억지가 또는 내면적인 기억지가 유대가 가리키는 선 외에 선용되고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것이 천적이고 영적인 진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자연적인 사람에서 취한 또 세상적인 학문에서 배운 이런 말로 이해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연적인 진리들에서 취한 이런 말로 이해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가깝게는 성경 말씀의 문자인 뜻으로부터 취한 이렇게도 이해될 수가 있겠네요. 왜냐하면 이건 전부 다 선을 우러러는 자연적인 진리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니고데모가 그를 향하여 말하기를 이라는 말은 율법적인 예배를 거부하고 문자적인 뜻에 속한 자연적인 진리에서 비롯된 외적인 선행하는 자를 표현하는 것으로 이것들의 측면에서 하습들에 속한 것들에 대하여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 종속되어 있는 말하다라고 하는 이것들에 대한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51절 보니까 앞서 그에게서 듣지 아니하면 그 행한 무엇을 알기도 이전에 우리 율법이 그 사람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는데 그 앞서라는 말은 순서상 먼저란 뜻이에요. 프로타 순서상 먼저 그에게서 듣지 아니하면 이라는 말은 순서상 성원이신 주님이 함께하는 여기서 나온 지각 가운데 있지 못하는 경우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행한 무엇을 알기도 이전에 그가 행한 것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무엇인 것도 너희들이 알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그것을 옳다 그러다 말하느냐 이런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새로운 교회에 속한 가르침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이 가르침들이 너는 무슨 뜻인지도 잘 못하면서 알지도 못하면서 너희들은 이것을 옳다 그러다 말하는 것이 옳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많죠. 지금 교회 나가봐. 너희들은 이상한 사람들이야 그러고 응? 뭐 신비적인 것이 뭐 어쩌니 저쩌니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 너희들은 다신론자들은 이런 말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냥 너희들이 뭘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말들을 하느냐 이렇게 지금 니고데모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가 행한 무엇을 알기도 이전에 성원이신 주님께서 비롯된 어떤 교리나 가르침에 대해서 여기서는 직접적으로는 37일이나 38절에 속한 가르침들이나 또 일반적으로는 6장으로부터 이어지는 영생이라는 생명의 말씀에 속한 것들에 대해서 이해나 깨달음 안에 있기 전에 생겨난 어떤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이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매우 실제적인 일들이에요. 우리 법이 그 사람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사람이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뭐니까 가장 높은 뜻에서는 교리 안에 있는 신령 진리를 가리키고 일반적으로는 거룩한 진리 또는 교회에 속한 진리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가르침을 줬던 이 모든 것들은 거룩한 진리하는 것들이야. 근데 너희들이 이걸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의 뜻이겠죠. 너희들 율법으로 외적 율법에서 또는 모세 율법이라도 마찬가지겠네요. 외적 율법에 속한 기본적인 것들로부터 사람이 가리키는 거룩한 진리하는 것들을 판단하거나 결정하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고 부당한 것 아니야 라는 말을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5절 보니까 52절 보니까 대답하여 그에게 말하고 말하기를 이런 뜻이었어요. 대답한다라는 말이 이 사안에 관한 분별이나 판단으로 그에게 말했다라는 것은 니고데모가 뜻하는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A4가 나가는 깊은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너도 갈릴리에 있지 아니하냐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갈릴리가 뭐라고? 참된 기업지. 앞에 뭘 붙여야 된다? 교회를 섬기는, 교회를 위해 종사는,
참된 기억지. 갈릴리 바다는 진리 측면에서 참된 기억지. 그냥 바다가 빠지고 갈릴리는 선의 측면에서 참된 기억지예요. 이 같은 이유에서 바다가 빠졌어. 왜냐하면 선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가르침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같은 이유에서 주님께서는 갈릴리 지역에서 아주 많은 영적인 이적들을 다 일으키셨어요. 다른 데서 했을까? 거의 다 갈릴리, 또 갈릴리 바다 지역에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가르침들을 잘 몰라요. 갈릴리가 뭘 가르칠, 그냥 문자적인 뜻에서 이해하고 있는 것이 전부 다죠. 니고데모가 표현하는 이 가운데 있는 한, 이 또한 주님에게 비롯된 교회를 위해 소명되는 참된 기억지인 것이 아닌가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서 에이돈이라고 하는 내적인 지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세히 살폈다, 탐색하다, 자세히 살펴보다 이런 뜻인데 면밀한 검토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자, 니고데모가 표현하는 것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는 것으로 여기서 비롯된 에이돈이라고 하는 내적인 지각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여기서 일어난다는 말이 에게이로라고 하는, 제가 예배 소두에 설명했던 천계적인 빛에서 비롯된 지혜나 총명이 빛 가운데 있다 없다? 결코 있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결론을 우리에게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앞에 설명했던 것 같이 그 지혜나 총명에 속한 빛이 어디서 나온다? 주님에게서 쪼개 먹은 내 안에 있는 사랑에서, 내 안에 있는 작은 태양에서 나온다. 내 안에 주님께서 작은 태양이, 부활하신 주님이 없으면 그거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 주님의 부활이야. 내 안에서 주님이 부활한다는 말, 그런 뜻이요. 다른 말이 아니고 육체의 부활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쉽죠? 네. 여러분 조금씩 이해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에서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종속되어 있는 것들로 이 하속들과 함께하고 있는 니고데모가 뜻하는 것들 또는 자들은 주님의 교회를 위해 소명되는 참된 기억지에 있기 위한 선지자라고 하는 성은에 속한 교리나 가르침들에 대하여 결코 일어나지 못하 천계인 빛으로부터 영적인 선들이나 진리들이 조회된 지혜나 총명빛 가운데 있지 못하다는 결론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누가 이런 내적인 지각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저와 여러분들이. 니고데모가 가리키는 이 상태에 있는 한은 결코 천계적인 빛 가운데 있을 수 없겠구나. 이거 있을 수 없는 거구나. 왜냐하니까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이 가운데 있는 한은 결코 천계적인 빛 가운데 나아갈 수도 없고 중생이 이룰 수도 없고 더 이상 의문이 없는 결론을 내렸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떠나야 되겠네요. 그 내용이 이제 아래에서 설명돼서 나오는 거예요. 제가 아까 그들의 집으로 가고 가더라. 다 니고데모가 뜻하는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은 각자 그들의 애정이나 애국의 성질을 일치한 자연적인 마음, 즉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종속된 자연적인 교회에 속한 삶 가운데 있다는 확증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떠나서 어디로 갔냐 그랬더니 이에 예수는 올리브 나무 열매산으로 가시니라. 자, 올리브 나무가 뜻하는 산이 가리키는 진리들이 어디에 있다? 천적인 사랑에 속한 선한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올리브 나무 열매라고 하는 사랑에 속한 선한 상.
진리들이 산이 가리키는 사랑, 그 선 안에 있었는데 올리브 열매가 가리키는 전적인 사랑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물러나는 것만큼 진리하는 것들이 이화되고 더럽혀지는 거예요. 그 내용에 대한 내용이 가르침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뜻입니다. 앞서 설명한 이 같은 상태에서 반드시 분리 제거되어 성원이신 주님에게서 비롯된 것으로 진리들이 사랑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어야만 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가운데서 물러나 있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이것들과 함께하고 있는 니고데모에 속한 모든 것들은 진리라는 측면에서 다 이화되고 더럽혀져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가르침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주님 가르침에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절 보니까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아침이란 말이 오르드로스란 말입니다. 오르드로스, 일출, 광출, 무슨 말일까? 신령 임류가 시작되는 직전의 상태. 아침이 오기 전에 뭐가 있죠? 새벽. 닭이 우는 새벽. 닭이 우는 새벽은 종전기의 종말. 아침은 종전기의 종말로부터 새로운 기의 시작. 왜 그러죠? 그때 일출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주님의 신령 임류에서 비롯된 새로운 교의 시작. 그것이 아침이라는 말의 뜻이에요. 이 같은 이유에서 그 직전의 상태를 이른 아침이란 말로 언급돼서 나왔고, 또는 미명예라는 말로도 언급돼서 나왔어요. 우리가 이제 무덤에 간 여러 여자들, 미명예 또는 이른 아침에라고 하는 말의 뜻은 그 여자들의 이름이 뜻하는 상태의 새로운 교회의 시작을 걷는 말씀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무덤은 가장 높은 데에서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가리키고, 속수에서는 천계나 교회를 표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덤에 갔다는 말은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에게서 비롯된 여자들이 이름이 뜻하는 새로운 교회의 시작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인데, 그것이 어디서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 참된 기업적인 지식들로부터 그 교회가 시작된다는 말이에요. 이 같은 의미에서 주님께서 먼저 어디로 갔어요? 갈릴리 바다로 갔고, 거기서 누굴 만났어요? 제자들을 만난 것을 잘 볼 수가 있다 말입니다. 자, 무덤이란 말이 가장 높은 데에서 신령 인성, 그러니까 되게 의아해 할 수 있겠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주 명확한 것은 주님께서 무덤에 묻힌 몸이 뭐였어요? 시체였어요? 소마였어요? 소마. 주님 몸이었단 말이에요. 주님 몸. 주님 몸은 뭘까? 신령 선. 신령 선으로서 주님이 어디 들어갔어요? 바위의 판, 그곳에 들어갔다니까. 바위가 뭐예요? 겉으로 드러난 교리에는 신령 진리란 말이에요, 다. 그러니까는 겉으로 드러난 교리 안에 있는 바위가 가리키는 신령 진리가 비롯된 근원하는 것이 누구였어요? 몸. 신령 선으로서 주님이 몸이었단 말이에요. 여기서 파생된 내적 진리하는 것들이, 이것과 외적 진리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였어요? 두 천사가 표준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다 말입니다. 그죠? 근데 이 같은 것들을 사람들이 볼 수 있을까 없을까? 볼 수 없겠죠. 당연히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무덤이 없었다 이런 거예요. 이해됐어요? 뭐만 봤어요? 옷가지들만 보는 거야. 주님에서 파생된 영적인 것들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에서 새로운 교회가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큰 흐름에서 볼 때 그 가르침들이야. 놀랍죠? 근데 그걸 갖다가 시체라고 번역을 하고, 무덤을 우리가 보통 여기 뭐 산에 가면 묘등 정도로, 묘비 정도로 생각을 하고, 그거 사실 무덤이 묘비란 말이에요. 생각을 하고, 이러는데 성경 말씀을 어떻게 그분들이 이 가르침을 이해를 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성경에서 죽음은 뭘까? 새로운 부활. 저 세상에서의 새로운 삶의 시작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란 말이에요. 무덤도 역시 마찬가지 뜻이요. 매장한다는 말도 똑같은 말의 뜻이란 말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종말이 아니고 육체로에서의 죽음은 영적인 사람에서 새로운 출발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이유에서 주님의 죽으신 몸을 소마라고 하는 살아있는 몸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줬던 것을 잘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뭐 하다가 이렇게 설명이 나왔어요? 이 아침이라고 하는 새로운 교회의 시작을 우리에게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마치 태양으로부터 햇빛, 태양이 떠오르면서 그 빛으로부터 한 날이 시작되는 것 같이 한 사람의 상태가 새로 시작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디로 갔냐 그랬더니 다시 성전으로, 새로운 성전으로 들어가시니 이렇게 설명돼서 나왔어요. 성전이 뭘까? 영적인 교회. 자, 영적인 교회를 우리에게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전 상태에서 분리된, 또는 종전 교회에서 분리된 주님의 신령 임류에서 비롯된, 신령 빛이 임류되는 거예요. 자, 신령 임류에서 비롯된 새로운 영적인 교회에 있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아래의 내용들은 반드시 이 가운데 있어야만 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아래에 보니까 모든 백성이 그를 향하여 오는지라. 백성은 누굴까? 진리 안에 있는 믿음에 속한 진리들이 누구를 향해 있다? 성원이신 주님을 향해 있는 것을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모든 백성이란 말은 무슨 말일까? 모든이란 말이 무슨 뜻일까? 너나 나나 할 것이 다? 그런 말인가? 개별로, 개인적으로 가져오면, 나 개인으로 가져오면, 일반적으로나 개별적으로나 전체적으로나 부분적으로나 이 가운데는 모든 믿음에 속한 시리들이 성원이신 주님을 향해 있는, 이것이 온전한 영적인 교회겠죠. 성전이 우리가 설명해 준 온전한 영적인 교회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래에 보니까 안지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그랬어요. 이 안따라는 말이 아래에 안따, 카디조라는 카디조. 무엇에 대한 설명일까? 삶에 대해서 서술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아래에 내가 앉았다라는 말은 주님에게도 비롯된 삶에 대해서 서술해주고 있는데, 여기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올리브나무 열매가 뜻하는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그것이 앞뒤 문맥에서 우리가 지금 명확하게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인데, 여기는 지금 진정한 뜻에서는 올리브 열매산, 올리브 나무 산이 뜻하는 이 상태에 있어야만 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올리브 나무 산이 뜻하는 자연적인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으로 한다라는 뜻이었어요.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누구를 가르쳤다? 백성을 가르쳤다. 성경에서 백성과 민족은 조금 의미가 달라요. 민족은 선 아닌 자에 대한 설명이고, 백성은
진리 안에 있는 자라는 설명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들을 가르쳤다는 말이 이 믿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자들, 또 있는 것들에 대한 성원이신 주님에게서 비롯된 가르침이나 배움이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누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선지자로서 주님으로부터, 그리스도로서 주님으로부터, 또 목자로서 주님으로부터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가르침이나 배움 안에 있는 상태를 가리켜서 그들을 가르치더라, 이런 말씀의 뜻이에요. 그랬더니 3절에 보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그를 향하여 끌고 와서 그녀를 가운데에 세우고, 문장 빠진 거 집어넣었어요. 서기관들이 뭘까? 율법에 더럽혀진 거짓. 여기서 뭐가 빠졌어요? 대제사장이 빠졌잖아. 왜냐하면 진리들이 이화된 것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려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서기관이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니까. 그렇죠? 서기관들은 율법이 더럽혀진 거짓 안에 있는 자. 바리새인들은 이 거짓들에서 취한 악행 가운데 있는 자들. 그것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어디에서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어디 또 다른 데서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이름이 막 앞뒤로도 바뀌고 이름이 순서가 바뀌어서 나와요. 그 이유는 그 주제의 가르침이 일치해서 그 어떤 것들을 주려고 이름이 먼저 나왔다, 뒤에 나왔다, 누구는 빠지고 누구는 들어오고 이런 게 계속 반복해서 우리에게 지금 기술되어 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을 복음서에서 볼 때 요 낱말들이 어떻게 엮여져서 나오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서 그 가르침에 속한 것들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여기서는 지금 바리새인들의 초점이 꽂혀져 있죠. 그렇죠? 바리새인들이 뒤에 나왔으니까, 근데 어디서 나온? 서기관들에서 나온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필이 꽂혀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바리새인들에게 누가 종속되어 있었다? 니고데모가 이 가운데 종속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들 또한 어떤 상태에 있었다? 간음한 여자가 뜻하는 상태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어디 가운데에서? 삶 가운데에서. 그래서 앞에서 안다는 말이 언급돼서 나온 거예요. 자, 율법이 더럽혀진 거짓들과 이 거짓들의 곁에는 악 가운데 있는 것으로 모든 진리들이 이화되고 더럽혀진 교회를 우리에게 표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별로 어렵지 않죠. 간음이 뭐라고? 모이케이아라는 뜻이 간음을 한다는데, 동사로는 모이큐오라는 간음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공부했어요. 마태복음서에서 혼인에 관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안 그랬어요? 혼인의 상호의 인해. 서로 분리될 때 남성과 여성, 여성과 남성이 서로 분리될 때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이 간음한 자가 된다 그랬죠. 진리가 이화되고 더럽혀진다 그랬죠. 꼭 똑같은 말씀의 뜻이. 포르네이라는 단어를 쓰질 않았어요. 그 포르네이는 뭐 가리키는 거예요? 포르네이아는 뭘 가리키는 것이니까? 선이 모두 음행한 자, 간음한 자와 음행한 자를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세요. 내가 믿음이 선하는 자들은 음행한 자가 되는 것이고, 믿음이 진리하는 자들은 간음하는 자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성전이라고 하는 영적인 교회. 왜냐하면 여기서 성전이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기 때문에 영적인 교회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여자는 뭘까? 교회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영적 언어예요.
어디에서나 성경에서 여자는 교회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여러분들이 설명했던 것 같이 무덤 앞에 나타난 여러 여자들도 그 이름이 뜻하는 교회를 우리에게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랬더니 아래에 보니까 그를 향하여 끌고 와서 그녀를 가운데에 세워두었다. 그를 향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그들이 그를 향해 끌고 왔다. 주님을 향해 끌고 왔다는 말이잖아. 그렇죠? 마치 성원이신 주님으로부터 인도되고 있는 것 같은, 끌고 왔다는 말이 아고, 인도하다, 안내하다 이런 뜻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러니까 마치 주님으로부터 인도된 것 같은, 성원이신 주님으로부터 안내되고 있는 것 같은 이런 말이겠죠. 근데 그녀를 가운데에 세웠다. 가늠한 여자를 가운데에 세웠다 이런 말이겠네. 그렇죠? 가운데란 말이 무슨 말일까? 중앙, 가운데. 네? 네? 높다, 가운데다, 중앙이다. 무슨 말일까? 네?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그 상태에 있는 것을 가늠한 여자를 가운데 세웠다. 가운데란 말이 원래 성경에서 영적인 뜻은 무슨 소리야? 선에 대해서 서술해 준다. 선이 중앙이고 제일 높은 곳이어야 가장 높은 데서 다른 표현으로 주님이 주님은 선 그 자체이셔. 선으로부터 모든 것들이 파생되어 나오죠. 우리가 수평적 궤도와 수직적 궤도란 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의문이 없이 해소될 수가 있어요. 자, 수직적 궤도라고 하는데 가장 높은 곳에 누가 계신다? 선으로서 주님이 계시고, 이 선으로부터 파생되어 진리 안에는 영적인 것들로, 행위 안에 있는 자연적인 것들로 계속적으로 유입되어 이 가운데는 모든 것들을 하나로 결합된다. 그것이 수평적 궤도와 수직적 궤도에서 연합되어 있는 것을 저 세상에서는 청계라고 불렀고 이 세상에서는 교회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수평적 궤도는 뭐냐 그랬더니 한 중앙에 선으로서 주님이 계시고 그것으로부터 어떻게 계속적으로 외적인 것들로 파생되어 궁극적인 자연적인 것까지 하나로 연합되는 것인데, 이것이 궤도의 측면에서 그 등차에서 이루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수직적 궤도는 위아래 측면에서, 수평적 궤도는 그 궤도의 측면에서, 자연적인 선은 자연적인 선의 측면에서, 영적인 선들은 영적인 선의 측면에서, 천적인 선들은 천적인 선의 측면에서 그 궤도 안에 있다 이런 말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천계나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 제일 높은 곳에 또는 제일 가운데에 계시는 신령선으로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파생된 진리 안에 있는 것, 행위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연합된 수많은 천개의 상사적인 사회를 이루고 있는데, 이것을 저 세상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천계라고 불렀고 이 세상에서는 교회라고 불렀는데, 가장 높은 뜻에서는 천계와 교회가 뭐라고?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 가운데 누가 있었어요? 가늠한 여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늠한 여자가 뜻하는 악에 속한 정욕이나 탐욕에서 비롯된 악하고 거짓된 삶 가운데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세우다는 말이 두다라는 뜻이에요. 놓다, 두다 이런 뜻입니다. 히스테미. 그랬더니 4절 보니까 그에게 말하되, 예수께는 날 없는 자를 빼시고 그에게 말하되 선생이요 그랬어요.
말하다는 말 레고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에게서 비롯된 레고가 가리키는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으로 주님에 대해서 선생 그랬어요. 무슨 말일까? 가르침. 교리적인 성언로서 주님에 대해서 또는 교리적인 가르침이나 배움으로써 주님에 대해서 고백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게 선생님이란 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래의 내용에 대한 건 무엇에 대한 것이다 지금? 가르침이나 배움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금 가르침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누구에서 나온? 주님에게서. 또는 교리적인 성으로서 주님에게서 나온.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교리적인 가르침이나 배움에서 말미암는 이런 말인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문자적인 뜻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 없는 낱말이 하나도 없어요. 다 그 어떤 뜻들을 담고 있어서 그 낱말이 등장하는 거야. 선생이라고 말하고 그냥 선지자요 이렇게 말해도 되고 아니면은 뭐 그리스도요라고 말해도 되지만 굳이 선생이라는 말을 집어넣는 것은 여기 지금 가르침에 대해서 또 배움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금 가르침을 주려고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해 놨구나. 주님의 이름을 다른 명으로 호칭을 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랬더니 아래에 보니까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이 여자가 간음하다는 말은 교회에 속한 지리들이 이화되고 더럽혀져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현장에서 잡혔다. 얼마나 창피했을까? 그죠? 근데 현장이란 말이 에파우토포로라는 단어인데 현행범, 실제적 범죄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에피아우토스 포르 단어가 세 단어가 결합된 낱말이에요. 에피란 말은 반대해서란 뜻이 담겨져 있는 낱말이고 아우토스라는 말은 그 자신 이런 뜻입니다. 인칭대명사예요. 그리고 포르라는 말은 현행범이라는 뜻입니다. 현행범. 실제 범죄라는 뜻이에요. 잡혔다는 말은 아래에서 취했다 이런 뜻입니다. 카타람바로라는 뜻. 아래로서 취했다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일까? 실제적인 삶에 속한 행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어떤 상태? 간음이 뜻하는 상태인 것. 어디 안에 있지 못한? 상호에나 인해 안에 있지 못한. 상호에나 인해 안에 있지 못한 간음이 뜻하는 이 가운데 있는 상태. 삶에 속한 행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실제적으로 다 간음한 여자가 뜻하는 상태에 놓여있는 진리들이 다 더럽혀지고 이화되고 더럽혀져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원인이 어디서 나왔을까? 서기관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율법이 더럽혀지는 거짓들에서 취한 바리새인이 뜻하는 상태에 있게 되는 것에서 교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화되고 더럽혀진 실제적인 삶에 속한 행위 안에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거 남들 이야기하는 거 아니야. 그 자신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 자신. 저와 여러분들 이 가운데도 일이 나온 거야. 그래서 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 아침이란 말이 그래서 나온 거야. 그래서 새벽이 지나 아침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때 우리는 이미 새벽 가운데 있었다니까. 개별적으로나 마찬가지라니까. 종전 상태의 멸망, 교회가 멸망된 상태에 있었단 말이에요.
운 좋게도 저희는 빛을 보고 나왔네요. 얼마나 행운이냔 말이에요. 그렇죠?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이 가운데 나오게 된 것을 세상에서 주택복권을 100번 더 당첨된 보다 큰 기쁨, 행복이라는 사실을 아직은 여러분들이 잘 모른다. 좀 지나면 알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가져다 주는 것은 잠시 다 없어질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영생이라는 생명의 말씀들은 영원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진리 빛 가운데 우리가 나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실감이 안 나는 거야. 그죠? 실감 안 나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5절 보니까 뭐라 그랬냐 그랬더니 이에 우리에게는 모세는 율법의 이러한 자는 돌로 쳐 죽이라 명하였거니와 빠진다 내가 뺐네요. 이에 우리에게 모세는 율법의 모세율법이 뭘까? 모세율법 신령 가장 높은 데서는 신령 율법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고 여기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측면에서 서술할 때에는 모세가 명한 문자적인 율법에서 또는 문자적인 율법에 속한 규범에서 취한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들은 내적 진리에도 분리된 문자적인 뜻에 속한 믿음 안에 있었는데 그 믿음 또한 모세의 율법 안에 속박되어 있었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인 율법에 속한 규범에서 취한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자는 돌로 쳐 죽이라 명하였거니와 누구를? 간음한 여자를. 교회에 속한 진리들이 이화되고 더럽혀진 돌로 쳐 죽인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네? 돌로 쳐 죽인다. 네? 영희자매님, 돌로 쳐 죽인다. 이야, 어마무시하잖아. 진리로 심판을. 돌로 그냥 쳐 죽여버리는데, 이에는 이고, 눈에는 눈입니까? 그래요? 박찬환님, 돌로 쳐 죽인다. 진리로서 거짓을 심판하는 거. 유대민족들에게 두 형벌이 있었어요. 두 형벌이 있었는데 하나는 나무에 매달아 죽이는 형벌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돌로 쳐 죽이는 형벌이 있었는데 나무로 매달아 죽였다라는 말은 선의 측면에서 모독된 자들이 지옥의 저주와 영벌의 상태로 표시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주님께서는 돌로 쳐 죽임을 당했어요? 나무에 매달려 죽임을 당했어요? 나무에 십자가란 말 원래 사실 없는 단어예요. 그냥 나무에 달렸다 이런 뜻이에요. 나무에 달려 죽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그러면 선이 모독된 지옥의 저주와 영벌의 상태. 누구에게 있었던 유대교에 속한 자들에게 있었던 교의 종말을 우리에게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게 주님의 십자가 죽음이 표해 주는 거야. 영적인 뜻에서는 그 모독으로부터 마지막 분리되는 것에서 어떤 상태? 인성, 신성과 합일되는 주님의 영화를 저와 여러분들 가져올 때는 중생을 표현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연장이 무덤에 주님께서 묻히는 것이 우리가 설명해 준 거예요. 제가 예배 서두에 말씀드렸던. 근데 여기서는 뭐라 그랬어요? 돌로 쳐 죽였다.
진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화되고 더럽혀진 지옥의 저주와 영벌의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보면 술 따르는 자와 나오죠. 술 따르는 자가 누구? 떡 만드는 자 나오는데 거기서 나무에 매달려 죽었다 이런 말이 언급돼서 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선의 측면에서 모든 것들이 모독된 지옥의 저주와 영벌의 상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 그리고 여기에 지금 함께하고 있는 니고데모가 뜻하는 이 가운데는 모든 자들 어떤 상태에 있는 것이다? 진리들이 이화되고 더럽혀진 지옥의 저주와 영벌의 상태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은 아주 명확하게 우리가 이해될 수 있단 말입니다. 니고데모에 대해서 더 이상 의문을 갖지 마세요. 이분들 혹시 구원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 안 그래요? 그렇지는 우리 때 선하게 살면 다 구원받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자가 아니고서는 그 가운데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자가 내 일을 대신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당신은 무엇이라 말하겠나이까? 그렇죠? 그러므로 당신은 무엇이라 말하겠나이까? 이 같은 가르침들 알았다 몰랐다? 전혀 몰랐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작자들은 이 같은 영적인 비예수관 가르침들에서 전적으로 무지 안에 있는 것으로 교리적인 성언으로서 주님에서 비롯된 이 사안에 관한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선생이란 말 대신에 당신은 말이 언급돼서 나왔네요. 자, 6절 보니까 그를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문장이 좀 바뀌었네요. 그를 시험하여 이같이 말함이라. 문장이 좀 바뀌었어요. 자, 그를 고소할 조건을 가지고자 하여 얻고자 하여 이런 말입니다. 얻고자는 말이 에코가 소유하다 이런 뜻입니다. 조건을 소유하다 이런 뜻이 조건을 소유하다. 고소한단 말이 무슨 말일까? 고소한다. 대항하거나 부정하는 것. 무엇에 대해서? 선생님으로서 주님에게서 비롯된 것들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대항하는 것. 그 말이겠죠. 그렇죠. 교리적인 성언으로서 또는 성언에 속한 교리나 성언에 속한 교리적인 가르침이나 배움으로서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을 부정하거나 대항하는 악에서 비롯된 온갖 거짓이나 거짓된 지식 안에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항하는 것은 거짓에서 나오는 것이고 또는 거짓된 지식에서 나오는 것이고 이거 여기서 나왔으니까 악에서 나온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랬더니 아래에 보니까 그를 시험하여 이같이 말하니라. 자, 성언에 속한 교리나 교리적인 가르침이나 배움의 측면에서 겪고 있는 영적인 시험을 뜻하고 말한다는 말은 이 사안에 관한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이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아래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 했더니 예수께서 아래로 굽히사 이런 뜻입니다. 몸을 굽히사가 아니고 예수께서 아래로 굽히사 이런 뜻입니다. 굽히다란 말이 큐토란다는데
앞으로 구부리다 라는 뜻인데 그 말의 어원이 큐마란다. 큐마. 부풀다, 구부리다, 파도, 물결 이런 낱말로부터 유래된 단어입니다. 그럼 예수는 뭘까? 성하신 주님에게서 비롯된 아래로 굽힌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겸비에 속한 교리적인 가르침이나 배움 안에 있어야만 되는 것으로 이런 말이겠죠.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겸비에 속한 교리적인 가르침이나 배움 안에 여러분들 있나요? 네. 예? 예. 여러분들 자기 주장, 자기 사상에서 그 어떤 것들을 말하지 않나요? 그래서는 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도 어디 가운데 있는 것이니까 가늠한 여자가 뜻하는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다. 그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자주 설명같이 자기 주장, 자기 사상에 매몰돼서는 안 되고 거기에서 그 어떤 것들을 옳다 그러다 말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주님께서 그 같은 이유에서 예수께서 아래로 굽혔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것을 잘 볼 수가 있다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도 없이 설명한 얘기예요. 제가 가리키는 것들을 의문은 가져라. 부정하지 말아라. 의문 갖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왜 이해하지 못하면 의문이 생기는 것이니까. 그러나 그것을 부정을 해버리면 어디로 가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간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맞다고 여기는 것에서 대항하는 것이 되는 것이니까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간단 말이에요. 근데 의문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성장하는 것 같이 그 사람이 성장하면서 그 의문이 자연히 해소되는 결과를 가져오겠죠. 자, 그 한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선이 증대된다. 예배 서두에 말했던 태양의 모습을 갖추어 가는 것이다. 열매가 아니었던 것이 열매의 모습을 갖추어 가는 것이다. 같은 말이잖아. 다. 그 이전에 여러분들이 옳다 그러다 말을 하게 되면 자기 주장, 자기 사상, 자기 교만에서 그 어떤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에서 여기서 말하는 가늠한 여자가 뜻하는 상태에 놓일 수밖에 없게 된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다 말입니다. 이 가운데 온 사람들 중에 그런 자가 교회를 둥둥 다 떠나요. 이게 마가복음서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이잖아. 남성이 여성을 버리고 남편이 아내를 버리고 아내가 남편을 버리게 되면 같은 말이잖아. 다 교회를 떠나는 경우를 우리에게 설명해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 교회에 왔다가 다 떠난 사람들은 자기 주장이나 사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다 대부분 떠났단 말이에요. 왜 더 이상 들을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니까 떠나는 것 아니겠냔 말이에요. 이런 가르침들이 어디에 있다고 여기서 나갑니까? 그래 안 그래? 그렇습니다. 성화하신 주님께서 비롯된 겸비에 속한 교리적인 가르침이나 배움 안에 있어야만 되는 것으로 아래로 여기서는 지금 반드시 감관에서 취한 온갖 추론에 속한 거짓이나 거짓된 지식에서 분리되어야 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말이 예수께서 아래로 굽히사라는 뜻입니다. 어디 가운데 있어야 된다? 아래 가리키는 주님의 손이 가리키는 상태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겠죠. 손은 뭘까? 손가락은 뭘까? 그 말이 맞는 것인데 궁극적인 신령 능력. 주님에게서 나온 궁극적인 신령 능력으로부터 땅에 썼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땅은 뭘까? 교회. 틀린 말은 아니고 맞는 말이고 여기서는 네?
여기서는 못 가. 땅에서 딸 맞으면 무슨 말일까? 겉사람 속한 거야. 그러나 글을 쓰려면 쓰다는 말이 새끼다라는 뜻이에요. 새끼다. 진리들이 새겨지려면 삶을 선 안에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선 안에 있지 않으면 진리가 새겨져 안 새겨져? 새겨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진리는 오직 어디서 나오니까? 선에서 나오는 것이니까. 그 사람이 선 안에 있지 않냐고는 진리가 새겨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은 주님에게서 나온 궁극적인 실력, 능력에서 비롯된 것으로 교회가, 즉 겉사람이 진리가 새겨질 어디에 있어야 된다? 선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다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 가운데 있나요? 진리가 새겨진 선 안에 있나요? 앞 가운데 있나요? 앞 가운데 진리가 새겨질까? 아니요. 자기 주장이나 사상 어디서 나왔어요? 전부 다 악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악에 속한 정욕이나 탐욕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악에 속한 정욕이나 탐욕에서 나온 자기 주장이나 사상으로부터는 결코 그 가운데 뭐가 진리들이 새겨질 수 없단 말이에요. 반드시 주님의 능력에서 부르던 것으로 겉사람이 진리가 새겨질 만한 어디에 있어야 된다? 선 안에 있어야 된다. 선 안에. 그래야지 이 가늠한 여자부터 떠날 수 있어요. 이해되셨나요? 네. 아래에서 주님께서 확증해 주는 거야. 죄 없는 자가 떠나라고. 이 죄라는 말이 아까운 때 이런 뜻이 너희들이. 네. 자,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새기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희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 하는 것으로 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여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